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, 인자야,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.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.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,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.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,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.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. 인자야,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.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.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, 악인아,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.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.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심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33장은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3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. 에스겔을 통하여서.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3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에스겔을 다시 한 번 더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. 저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스겔서 3장에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이 32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죠.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, 이 33장에서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게 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.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2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본문은 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. 저희가 알고 있듯이 파수꾼의 역할은 이 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. 그 성을 지킴에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파수꾼은 그 높은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 땅에 2절입니다. 죄송합니다. 2절의 중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
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칼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. 이 전쟁이 일어나게 내가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땅에 자기들 가운데 하나의 그 파수꾼을 하나 삼을 텐데 그의 파수꾼이 그 성에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면서 그 경고를 하였을 때 그 경고를 듣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백성들에게서는 백성들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그것을 하는 자들은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. 경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.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파수꾼이 그것을 먼저 보고 경고하지 않게 된다면 그 중에 그 경고를 듣지 못해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 죄가 파수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그 예를 드시면서 이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에 이제 이 파수꾼의 역할을 너가 맡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7절에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.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였지어다. 하나님께서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다시 한 번 더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.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이 경고를 받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이 감당하는 것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며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저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. 제가 앞서서 에스겔이 3장 말씀에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의 자리에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8절과 9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.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.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.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들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죄는 이제 파수꾼의 죄라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.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할 일은 이 오늘 파수꾼의 두 가지의 역할,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,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을 저희가 아셔야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내 주위의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. 내 주위의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. 저희가 믿음이 없이 저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돼야 될 것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일은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내 주위의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저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그들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저희 또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삶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며 그 나팔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.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으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
저를 이 땅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. 주님, 저희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저희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라도 참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본당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주님,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아무런 민원 없이 순적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이 이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